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말하는 자 그가 그 성과 그녀의 문들과 그녀의 성곽들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그녀의 그 길이와 그 너비와 같았습니다. 그가 그 갈대자로 그 성을 그가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고 그 길이와 그 너비와 그 높이가 같았습니다. 또 그가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었습니다. 그 성곽은 한 벽옥으로 건축되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1장 네 번째 시간으로 롯데타워보다 4,000배 높은 빌딩, 내 아버지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말하는 자,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안내하는 천사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여전히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반모섬에 있고, 영은 이제 데리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단어에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명사라 말할 때는 그것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녀의 문들과 할 때 그녀는 새 예루살렘, 교회도 여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남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녀의 문들과 그녀의 문들은 무슨 새 예루살렘의 그 문들과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라는 건 성벽입니다. 그걸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이 네모반듯하니까 정방형이라는 거죠. 그녀의 길이와 너비와 폭이 같은 것입니다. 그걸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얼마일까요? 이게 186m가 되나요? 이게 스타디온에서 뭐가 나왔죠? 운동장을 뭐라고 하죠?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스타디움. 그죠? 그게 로마에서는 186m.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2,200km. 서울서 부산까지가 대충 420km 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5배 정도 긴 거죠. 근데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러니까 면적만 하면은 2,200에다가 2,200 곱하면은 484만 평방키로. 거기에 그림이 있죠? 미국 폰토가 얼마 되냐면 약 80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800만인데 면적이 여기 새 예루살렘은 484만이니까 약 68억. 8648이면 60% 되죠? 미국 본토의 면적의 60% 되는 그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 빌딩 높이가 얼마예요? 2200km. 롯데타워가 높이가 얼마죠? 555. 롯데타워가 123층인데 높이는 555m로.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설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롯데타워는 555m니까 그것이 약 4,000개 쌓아놓으면은 새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아버지 집에 대해서 소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정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여기에 된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고 또 새 예루살렘인데요. 또 나는 그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뭐와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 안 간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는 건데 이 장막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들을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그 성곽 측량함에 144 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은 약 45cm 정도 되니까 144규빗은 65m. 65m가 뭐라고요? 성벽의 두께. 삥 둘러져 성벽이 있는데 그 두께가 65m 정도 됩니다. 그 성곽에서 그 금빛으로 막 반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한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을 거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습니다. 그 벽이 다 한 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될까요? 한세마 보석 입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죠. 성령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기는 자들이 쫙 그 성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 자체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습니다. 거기에 지구본 위에다가 금색깔로 이렇게 정방향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19절 상반절 보면 그 성의 그 성곽의 그 기초석들은 각색 보석들로 꾸몄으며 그러니까 성벽이 서 있으려면 성벽이 든든한 성벽은 그 이기는 자들로 돼 있죠. 이기는 성도들은 그게 제대로 서 있으려면 그 밑에 받침이 12사도들이 12기초석으로 쭉 받쳐주고 있으니까 12사도들이 12기초석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가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거기다 베드로는 반석 조각, 페트로스는 반석 조각이고요. 페트라는 온전한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한 개의 사도인데 사도가 12이 모이면 온전한 반석이 돼서 거기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것이 완성품인 새 예루살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어서 그 역할이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이 현실이 된 것이 새 예루살렘 보면 새 예루살렘이 금빛으로 보이지만 그 성곽에 그게 다 하나가 된 모습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벽옥이 왜 한 벽옥인지를 알 수 있죠. 그죠? 한 처녀가 된 거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성도들 교회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런 말이 있었더니 이것이 어디에서 확실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14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데는 성령이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혼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 될 수 없으니까. 19절 두 번째 달라 보면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요. 이 기초석이 12개가 나왔는데 사도들이 12이니까 이것을 사도들의 순서가 나오는 그대로 배열한 것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꼭 베드로가 벽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도들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자수정이 나오는데 자수정은 가룟유다 다리에 거기에 바울이 들어간 거니까 그걸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칭시켜 볼 수 있다는 의미죠. 거기에 보석들의 색깔과 그 이름들 써서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건 베드로가 벽옥 맨 마지막에 바울 이건 다른 데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마띠아라고 해놨어요. 마띠아 사도 마지막 사도 마띠아. 네, 바울이 맞습니다. 얘는 바울이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이 들어가야 되지 마띠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
신천지도 거기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해요. 마띠아 지파. 이렇게 한다. 예, 21절, 오늘 말씀 21장 21절. 또 12문들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성의 그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것은 완전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고 12사도고, 그러니까 거기도 12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그 성의 거리는, 이게 우리말 성경은 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리라는 것은 넓은 광장 같은 것을, 브라티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광장 같은, 새 예루살렘 안에 쭉 큰 광장, 그거 보면 그게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이 있잖아요. 성벽이 벽옥인데 벽옥이 투명해. 투명하니까 안에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속까지 다 금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면서 전체가 바깥에서 보면 금색으로 다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진주문이라는 것은 12사도, 12지파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진주를 샀다는 거죠. 그 진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게로 따랐던 너희 열둘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12사도가 심판하는 12지파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구약 유대인들을 가서 심판하겠어요? 또 신약에 뭐 이 사람 자기가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사람들 심판하겠어요? 사도들이 심판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고, 여기서 모든 민족은 25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렇죠?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아요. 새끼 염소가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장사한 양들이 가물에 콩나듯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진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진주문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진주는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조개살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가지고 굳어지면 이게 진주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12진주문, 새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반드시 진주를 통해야 돼.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4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육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단서가 바로 요셉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요셉은 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를 입적시켰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레위는 따로 땅을 줄 수 없으니까 11명 중에서 요셉의 아들 2를 투보하니까 그래서 12명에다가 땅을 나눠줬는데 요셉은 그래서 이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중에서 요셉 지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었으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 12문이 있고 그 12천사가 있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쪽, 북쪽, 남쪽, 서쪽에 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거기 가보면 요셉 지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육적인 이스라엘 중에서는 요셉 지파가 0명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요셉 지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육적인 단지파는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단지파가 없고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인데 영적인 12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건축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그 생명 가까이 거기에 건축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 재료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건축이 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거기 한 개의 강, 나하르 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건축, 하나는 혼인. 그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재료로 있다가 요한계시록 가면 새 예루살렘이 건축물이 돼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어린 양의 신분이니까 이건 혼인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순금. 근데 새 예루살렘 보면 순금이죠. 정금이잖아요. 아주 그냥 금색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식물성 진주입니다. 동물성 진주를 우리는 조개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식물도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이 굳어진 것이 이제 소나무 같은 송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호박이라는 러시아에 이제 많은 그 보석이 나오는데 그 호박이라는 거 속 보면은 거기 벌레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 보였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식물성 진주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날 때 그 싸매는 예수님의 상처를 싸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진주, 식물성 진주인데 그 식물성 진주가 나왔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동물성 진주가 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진주 문. 그리고 호마노, 그 보석이 바로 이 성 전체가 한 개의 보석,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받침도 12보석으로 기초석이 되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특히 2장 11절에 나오는 건축 재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료가 아니라 건축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건축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혼인 당사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속에서 성전 삼고 계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겉에서 볼 때 완전히 금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아버지 집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성에서 하나님의 성곽을 이루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